있다. 예배 시간 되면 부랴부랴 하나 듣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같이 하도록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참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좋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서 이제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청년들이 어느 교회를 들어가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그 공무원 연수원 옆에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니까 이제 간사 청년이 하나 있더라고.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대화가 계속 이렇게 그 제자리 도는 거 있잖아요. 맴도는 거. 계속 맴돌기만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저야 이제 따라다니는 입장이니까 잘 모르잖아. 아직 두어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왜 말이 저렇게 계속 뱅뱅 돌기만 하지? 저 사람은 이게 똑같은 말만 똑같이 계속 반복하지? 나중에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보니까는요, 딱 그래요. 꼭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그 말만 뱅뱅 돌아요. 뱅뱅 돌아.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절에 가가지고 이제 듣기로는 1, 2년 됐다고 들었는데 가보니까 10년 됐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에게 교육받은 지 10년.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똑같이 앵무새같이 같은 말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3개를 썼어요. 자, 제가 이 사항을 얘기합니다. 보셨죠? 자, 이제 얘기해 보세요. 대답을 적어놓죠. 두 번째, 다른 사항을 또 얘기합니다. 적었죠. 또 대답을 하시죠. 적었죠. 3개를 해서 보여줬어요. 보세요. 다 얘기는 달라졌는데 답은 똑같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당신 안에 있는 영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을 가장한 악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안식을 지키는 안식교라는 거죠. 실은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는 방위받을 때 어떤 후임이 하나 왔는데 자기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대요. 아무 상관없죠. 왜? 나는 불신자니까. 그러는데 그 친구가 자기들이 맞다라는 증거를 뭐로 댔냐면은 여기 장난하지 말고 엎드려 자 차라리. 박사도 있대.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박사가 그거야 돈 있으면 따는 거니까. 이제 왜 박사는 돈이 필요하냐면은요, 조교께 이제 그 석사 과정부터는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에 가까워요. 300만 원이 넘고 좀 좋은 과는 이제 500만 원 가까우니까 그걸 댈 수 있는 집안이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또 그거를 하면은 조교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줄이 있어야 돼. 그건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다 하더라는 거지. 별거 아니야, 그 소리.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도서관에 보니까 우연히 안식교하고 기독교에서 이제 개신교하고 장로교죠. 1년에 걸쳐서 이렇게 서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대단히 신사적으로 했어요. 이번 달에는 안식교가 대답을 하고 그 다음 달에는 장로교가 대답하고 그럼 거기에 또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읽었거든요. 읽어보니까 구분이 안 돼요. 얼마만큼 정교하냐면요, 모든 성경 구절이 다 똑같이 쓰는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성경 구절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때까지만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성경 전체를 놓고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무슨 성격을 누가 어떻게 쓰든지 이 성경 구절의 전후 문맥이 어떤 맥락에 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까지 전용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전용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은 서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게 분명히 분별이 가능하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때는 오직 한 가지만 알았거든. 우리만 복음 있는 줄 알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또 준비하다 봤지만은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환란의 그 날이 뭐가 되지 않게 하라고 그러죠?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 구절이 있잖아요. 24장 20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한테 이게 큰 증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 증거가 되죠. 자, 그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감람산으로 가죠. 왜 감람산으로 갔죠? 그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잖아요. 근거가 돼요 안 돼요? 크게 되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의 해당일을 찾아갈 때 언제 찾아가죠? 다 언제 찾아가죠? 다 안식일에 찾아가죠. 그렇죠? 사도들도 뭐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틀어서 한쪽으로만 보자면 그런 거죠. 이제 안식일을 지켰다가 나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거요? 전체를 봐야 된다. 부분을 떼서 보면 이런 위험이 탁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성경을 어지간히 잘 모르고 교회를 어지간히 대충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런 거 근거로 가지고 얘기를 딱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면서 많이 준비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다시 이제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당연히 고착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는 거죠. 한번 봐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봐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창조입니다. 창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언제나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더라?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주가 누구라는 얘기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이단과 모든 우상은 뭐로 설명이 되죠?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슬람이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세 개냐?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이슬람 그 코란에 뭐라 기록되느냐? 너희 잘못 믿는 자들아, 그 잘못 믿음에서 돌아서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증거로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예배의 중에 시작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분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데 만물을 뭐합니까? 지으신 과정을 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모든 만물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예배 드릴 때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어떻게 그럼 시작이 됩니까? 예배의 시작은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봐야 됩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인가요? 2절까지. 3절까지인가? 2절까지인가? 아까 이게 보면서도 맨날 올 때 좀 서너 번 읽고 나오는데 헷갈리네. 3절까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것은 피곤해서 쉬셨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극히 뭐 하셨다는 거 즐거워하신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그 만물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만물의 찬양을 받으면서 그것을 대단히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즐거워하고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을 그 날을 못하게 해서 더 복되게 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날과는 다르게 그날 하루를 구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별을 해 따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만물의 예배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만물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만물의 예배의 주관자가 제사장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번째,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뭐 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는 중에서 이게 창조 질서인데요. 특히 서부 개척 시대에 그게 증명이 됐어요. 어떻게 증명이 됐느냐 하면은 땅을 이제 내가 가질 만큼 가지면 내 땅이 되잖아요. 얼마나 욕심이 나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진데 열심히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6일을 열심히 가고 7일을 쉬고 7일째는 안 믿는 자들은 7일째도 안 쉬고 그렇게 갔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간 사람들은 땅을 개척을 했는데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과로로 다 죽었어요. 질병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는데 7일 구별하여서 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며 감사했던 사람들은 딱 건강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척해놓은 땅에 다 누구 것이 되죠 이제?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제 자신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게 한 5년 6년 10년 가니까는요 사람이 적체가 돼요. 적체가 돼. 효율성이 뚝 떨어져요 이것이. 그러는데 우리 선배는 과는 나하고 다른데요. 경상도 진주 사람이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게으름을 펴. 얼마나 게으름 잘 피느냐. 특별히 자기 스타일은 저녁에 공부가 잘 되니까 늦게까지 하면 아침 10시나 11시에 일어나. 오후 2시에 일어나 시작을 해. 그러고 그런 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냥 자. 푹. 저는 그런 거 없이 열심히 갔어요. 누가 합격했겠어요? 저는 떨어지고 그 선배는 합격하고. 차이가 나더라니까.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시작하신 것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고 그 만물에 예배받는 걸 즐거워하신 날을 특별히 구별해놨.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을 뭐하는 거요? 특별히 높여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자, 그런데 이랬던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그게 아담의 범죄죠. 그래서 이 예배는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 시작이 뭡니까? 그 시작이 그 전에는 그냥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 되었거든요.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제사장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피제사가 필요하게 됐어요. 피제사가. 이 사실이 이제 새롭게 주어진 예배의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원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누가 실패합니까? 여기서부터 실패가 나오기 시작하죠. 또 다른 실패죠. 이제 여기서 실패하고 다른 또 다른 실패. 가인이 실패를 하죠. 예. 누가 성공합니까? 언약을 잡은 아벨이 승리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완전한 예배자도 실패를 했고 이 언약에 선 예배자도 실패자가 나오고 성공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실패할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해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의 원형이 여기서 출발을 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준 속죄 언약을 붙들고 시작하는 예배에서. 그러면 이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이제 여기하고는 좀 달라진 모습이죠, 그렇죠? 예.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 예배의 시작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시작이 됐느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형과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죠. 먼저 구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구별하게 지킨, 그렇죠? 안식일을. 자, 그럼 이건 이제 토요일 하루죠. 그러면은 평일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평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평일은 이렇게 살면 돼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7절까지. 6절까지인가요? 네. 뭘 금하면 됩니까? 한 가지 금하면 돼요. 이게 예배예요. 우상을 금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뭐가 우상인지, 무엇 때문에 즐겁고 무엇 때문에 화나고 무엇 때문에 열받는지, 그렇죠? 예.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구약의 예배의 지금 매일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앞으로 계속 더 있는데 뭐가 됐습니까? 이제 평일에 이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죠? 출애굽기 20장 이제 12절에서 몇 절까지죠? 마지막 이제 안식일 17절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걸 이제 지켜야 되겠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죠. 예. 그러면은 이 모습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바뀌었어요? 그대로 살아있죠. 그렇죠? 하나도 바뀐, 뭐 하나만 바뀌었어요? 이것만 바뀐 게 아니라 다른 형태가 됐죠. 형태만 바뀐 거죠. 형태만. 이게 지금 이제 원래 창세 3장 15절 이후, 그러면 이 모습은 언제 시작된 겁니까? 시내산 이후에. 그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전에는 이 모습이 없었어요. 시내산 이후. 시내산 이후에.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전에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은 가능하죠. 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기는 해요. 네, 시내산 이후로 주어진 예배의 형태, 이 모습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다가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모든 개인이 지켜야 하는 공통된 의무가 있어요. 매년제 1년에 한 번 반드시. 다섯 번째, 이거다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절기.
절기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절기에 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 예. 사회 공동체의 법이 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그만큼 뭐가 중요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공동 예배를 중요시했죠.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에 그러죠?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우상 때문에. 결국 우상 때문에.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되겠죠. 자, 이러던 것이 예수님이 속죄하신 이후 이제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죠. 자, 초기 형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3절인가요? 12절에 안식일에 가기 가까운 거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번 안식일 지금 안식일에 지금 해당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떤 형태를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봐야겠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5장 42절에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날마다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 전에는 안식일 중심으로 공동의 절기와 매년제를 중심으로 모이던 회당이 성전의 모임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모이고 그러면서 언제 모이죠? 이제 자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모이죠. 그렇죠? 안식 후 첫날에.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세하게 볼 게 있어요. 여기서 자세하게 볼 게 있어요. 뭘 자세하게 볼 게 있냐면은요. 이 구절 외에 모든 구절은 전부 다 뭐 하러 가죠? 전도하러 가요. 다 전도하러 가요. 그래서 신천지가 아마 교회에 일요일 날 이렇게 전도하러 오는가 봐. 참 대단한 착각이죠. 그렇죠? 다른 것은 분명한 명백한 죄는 일단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이 사함받지 못하는 건 뭐냐? 저그들이 하나님 됐다라는 거. 저그들이 뭔디 하나님의 교회를 멋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복음이 있니 없니 그러고 늑대니 아니니 그러고 그럽니까? 저그들이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초기 형태가 서서히 사도 바울 이후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어떤 근거로 잡아가느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장이죠. 8절이죠. 자, 무슨 지금 시비가 붙었습니까? 예수님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어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을 같이 있으면서 어겼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혼란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것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자, 그러고 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절부터 실은 쭉 봐야 돼요. 전부 다. 16절부터 볼게요. 22절까지. 그림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이나 먹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을 가지고 누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지 본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말을 뭐 해야 되니까 이제 중심으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서 또 뭘 봐야 되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한 게 있어요. 자,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구약에서는 행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약속을 했어요. 자, 구원의 조건을 어떻게 다루셨어요? 안식일이나 율법에 두지 아니하고 구원의 줄, 제가 구원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 구원의 조건을 어디에 뒀어요? 오직 믿음이다만 딱 두신 거예요. 이렇게 고르게 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죠 이제? 그래야 사도들이 지켰던 안식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신학을 안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 그럼 인정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라는 이런 신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것이 다윗이 왕정이라는 체제에서 정략 결혼을 안 할 수 없었던 것하고 같은 어떤 맥락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사랑학교 오정현 목사님 목사 자격증을 놓고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목사 자격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안 마치고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왔기 때문에 그 받은 걸 전제로 1년을 수학한 것은 무효다. 당신들 법대로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것을 법원에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법원에 판단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죠? 너희에게 법이 있으니 너희의 법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법은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용감한 사람들이 법정으로 가지고 갔어요. 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보는 건가? 속죄 이후로 혼돈되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가 점점 바울과 같은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메시지를 세워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이제 출애굽기 보니까 34장 22절입니까? 오순절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봤던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6절이죠. 안식일 날 했으면 좋을 건데 안식일 다음 날 처음부터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일요일로.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보내신 성령이 언제 오시죠? 사도행 2장에 보니까 1절 오순절이 이미 지남에, 즉 오순절이 지났다는 얘기는 안식일 지났다는 소리예요. 일요일이 됐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가 안식의 주인인데 그 주께서 언제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신 날이, 완성한 날이 뭐예요? 부활하신 날이 그 날이 일요일이 안식일 다음 날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곧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언제 오셨어요? 그날 이날 오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즉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은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죠?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예배라는 개념의 모임은 어디로 가요? 예배라는 개념의 모임은 일요일로 가죠. 언제 시작됐어요? 초대교회 때 시작된 거. 바로 시작됐어요. 이 간단한 논리 하나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이 간단한 논리의 하나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이제 보니까 좀 답답하긴 해요. 이제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근거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라고?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줄 때 이 언약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고 때가 되면 이루셨죠.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지키라는 명령에서 그전에는 거룩하게 구별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따라야 돼요? 이제 이 명령을 따라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죄 이후의 예배를 따면 네 번째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라는 사실. 왜 감사합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로마서 5장 8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천하보다 귀한 걸 생명보다 귀한 걸 주셨잖아요. 값없이 은혜로. 그러니까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는 그 예배의 가장 기초가 뭐라고요? 감사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감사가 뭐로 표현되는 겁니까? 그게 찬양이죠. 찬양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할 바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그의 은혜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배 시간의 찬양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찬양을 하니까 각각 어려운 게 너무 많아. 좀 쉽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쉬워도 4학년 5반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어려워요. 오늘 친구가 전화 와서 형 공 언제 차? 21일 날. 거기 언제고? 14일 날. 아씨 나는 내일 시간 되는데 안 되지 뭐. 형 나 내일 가도 돼? 와라. 몇 시 데리고 와도 그냥 데리고 오네. 나이가 몇 살이야? 40대 중반 그러더라고.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 그래? 아 그래도 요수시 대표래. 그래도 4학년 5반 넘었으면은 할아버지야. 두 할아버지들 와가지고 골골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옆에다 놔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일부러 들으라고 그랬어. 그러고 이제 보면 뭐 이제 여수시 대표라고 그러지만 뭐 거기에 45 넘어가면요 남자들이 여자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부드러워져서 잘 안 뛰어. 내가 겪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농담을 주고받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같이 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감사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 처음에 딱 잘 올라갔거든요. 같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4학년 5반 넘으면은 그렇게 따라가기 힘들다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어린이 찬양, 찬송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찬양 이걸 고르게 섞어서 양념을 고르게 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어른들 잘 못 불러요. 그 학자를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데. 꼭 고려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어린이 찬양 거의 안 하대. 해주세요. 애들이 안 오잖아. 어린이 찬양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요소가 있죠. 뭘 받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19편 10절에 송이꿀보다 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요소. 자, 이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돼야 돼요? 중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의 스케줄의 모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항상 뭘 이렇게 기억하면 되냐면요. 예배를 중심으로 내 인생의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손해가 돼요, 안 돼요? 많이 되죠. 그 손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손해 본 사람들을 보려면요, 종교 개혁 시대의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돼요. 그야말로 필그림이에요. 그야말로 필그림.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왜 시간을 중요시해야 됩니까? 이 시간을 구별해내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보니까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시간을 구별해놓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다섯 번째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오면은 안 돼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마음을.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에서 10절에서 15절에 이 백성이 나한테 예배를 드리러 기름진 수양을 가지고 오는데 징그럽고 싫고 마음을 없고 마당만 받고 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 요한복음에 보니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인가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즘 이렇게 말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이전하고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아야 되는 여섯 번째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냥 하나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사도행전 16장이죠. 6절에서 10절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야 돼.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장 19절에 있는 말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취를 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게 이제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 하나만 잘 드린다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름다운 삶. 예, 그러면 이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12월 21일 캠프를 준비 중인데 대적의 진을 취하라. 요즘 이제 좀 재미있는 것이 애들 오면은 이제 딱 데리고 이제 말씀부터 하니까 또 처음 오면 영접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편안하니 참 좋아요. 오늘 같이 추운 날은 같이 뛰는 게 답이야. 이제 뛰는 게 답이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많이 부르질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불렀을 때는 사람은 없고 애들은 넘쳐나가지고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보낼 사람, 필요한 사람, 시간표에 들어온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벌써 지금 이제 그 축구보다도 피구팀의 불이 붙었어. 지금 광영동은 언제 가서 또 두들겨 낄 것이냐 기대를 한덕 부풀어 있고, 중마동은 반드시 이번엔 이기리라고 그렇게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내가 봐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못 이겨. 거기는 막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피구팀이 있고, 여기는 맨날 뭐 3학년부터 4학년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뭐 잡는 거 일도 아니지. 그냥 막 맞춰 때려 잡는 거. 숫자는 거의 배에 가까운데 완전 그냥 학살을 나가는 거야. 애들한테. 그래갖고 내일이 세 판을 졌다네. 그러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노는 시간이 짧아요? 그랬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제 그날 또 많이 하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이제 2020년 뭐 그래봤자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곧 이제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있고 또 8월 달에 있는 예정인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의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나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안보가 중요하죠. 우리처럼 이제 이런 나라에서, 전쟁 중인 나라에서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전도와 선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죠. 네 번째, 이 모든 것이 바탕이 되는 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힘을 얻어서 바르게 더욱더 힘있게 나감으로 나라의 받침이 되고, 그래서 재림하여서 주역 국가로 설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세계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다섯 번째, 교회 안에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섯 번째,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